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나누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리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은 분들이 이 우리의 속한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속한 그 교회에서의 소그룹들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돼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 것인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질문을 하면서 가장 처음 만났던 리더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었던 완벽한 리더였다는 겁니다. 집안도 좋았고 외모도 잘생겼고 키도 컸습니다. 전쟁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전쟁을 하는 능력을 특히 요구를 했는데, 사울은 그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이 사람 실패한 리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리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울의 가장 부족한 모습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다윗과 골리앗, 이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사울의 모습을 봤을 때 사울의 가장 부족한 리더라는 사실이 잘 드러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의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골리앗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등치가 컸습니다. 골리앗은 훨씬 더 컸습니다. 사울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골리앗은 훨씬 더 전쟁을 잘 치르는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섰더니 이 어떤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도저히 앞으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인 사울은 완벽하게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능력들을 원하고 많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리더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정을 제대로 이끌려면, 교회에서 소그룹을 잘 이끌려면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리더로 세우셨는지가 보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능력으로서 용기를 꼽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을 봐라, 용기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용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달랐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날 이후로, 그러니까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부터 다윗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달랐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경이 이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달랐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부터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가? 너희의 가정을 올바로 이끌면서 성공하는 그런 가정으로 이끌고 싶은가? 그러면 지금 너희의 가정에 필요한 것, 너희의 그룹에 필요한 것은, 너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떠한 용기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충만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가질 수 있다. 성령과 충만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의 용감함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것을 해도
특별하게 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기만 하면 연약한 사람도 용기 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눌 텐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령과 함께하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엘라 골짜기를 그 가운데 두고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영을 두고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사이에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죠?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받아서 이 전쟁터까지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들을 듣게 되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 골리앗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하겠다고 하느냐? 그러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골리앗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언약을 갖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당신들은 그 모욕을 듣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골리앗을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군인들에게 다니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 한 명이 이 사울에게 가서 저 젊은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옮기고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청년 좀 데려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드디어 미래의 왕과 현재의 왕이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31절과 3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사울이 다윗을 부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더 직책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불렀으면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먼저 불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다. 사울은 이미 실패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는 될 수 있는 한 굉장히 줄여 있고 다윗이 하는 말을 부각시켜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은 사울을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만화 영화 교회에서 틀어준 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보면 사울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다윗의 야, 너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 이 장면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훨씬 싸움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등치도 큽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울만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왜소하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 사람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과 대항해서 내가 싸우겠다고 말했을 때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절대로 넌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일어나는 일의 중심을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중요한 것은 골리앗은 겉으로 보기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다윗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저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할례받은 하나님의 그 군대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골리앗은 우상 숭배한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완전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당연히 다윗을 말렸습니다. 3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보기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골리앗은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딱 보기에도 어린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다윗이 가면 너 죽을 게 뻔하다. 그래서 너 굉장히 말렸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는 것을 보고 판단한 사울이라는 리더의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말합니다.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자신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나는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양치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운 경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다윗이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중간에 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조용하게 사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 주기를 원했는데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침묵합니다. 왜 사울이 침묵했냐면 사울의 머리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의 머리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다윗의 말이 맞다. 만약에 맞다고 쳐도 그래서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경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사람과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질 것이 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질 것이 뻔했지만 다윗을 희생시켜서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한 겁니다. 사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이 상태를 보니까 40일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그 골리앗에게 농락당한 것 아닙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분명히 가만히 있다가 질 것이고 싸운다고 해도 이 기세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사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냐면 고민하고 있다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울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 순수한 청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패배해서 진다면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 분노가 끌어오를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우리 골리앗과 싸웁시다. 골리앗과 싸웁시다. 이러면서 이미 다윗은 이 이스라엘 군대에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청년을 사용해서 군인들의 사기를 끌어오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전쟁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생각을 하느라고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자 다윗은 또다시 말을 이어서 합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이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골리앗을 이기게만 하신다면 이 전쟁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로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상 이 17장에서 여호와라는 말을 처음에 꺼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됩니다.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5번 마이크, 이제 이 핸드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자, 이 다윗이 보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골리앗에게 이기게만 하신다면 이 전쟁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를 부르는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모두가 다 골리앗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이유는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보고 자신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사이즈의 그 문제를 보고 자신을 보았더니 너무나도 두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자신과 비교할 그런 엄두도 나지 않아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그때 다윗은 시각을 바꾸었습니다. 이 골리앗과 자신의 사이즈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했던 것은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사건의 본질은 골리앗이 나보다 얼마나 위대하느냐가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하느냐, 그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말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였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드러내는 그런 요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내 상황에 지금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에게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때 나의 진정한 문제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한 다음에 문제를 보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면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다윗을 이제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다음에도 마음에 없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거짓 축복을 하면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냥 이렇게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똑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에 하나 다윗이 이기면 어떻게 할까? 다윗 저 상태로 보냈다가 이겨버리면 다윗이 혼자 영웅되는 것인데, 저랬다가 내 인기는 떨어질 것인데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또한 머리를 써서 이제
그 사울이 취하게 되는 조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38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보면 다윗은 작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누가 보기에도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봐도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냥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억지로라도 다윗에게 그 갑옷을 입히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다윗이 싸워서 혹시 이겼는데 그 이겼을 때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구나. 다윗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사울도 같이 싸웠다라는 그 얘기가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지기라도 해도 이 사울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사울은 굉장히 머리를 잘 돌려서 자신의 갑옷까지 입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이 맞질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무엇이냐면 사울은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와 이득을 위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벗어주었지만 그럼으로써 어떤 결과가 났냐면 다윗이 왕의 갑옷을 입는, 사울이 자신의 다음 후임으로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사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은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사울의 손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장면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면, 이 사울의 옷을 입었지만 사울의 옷이 다윗에게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단순히 다윗이 사울보다 등치가 작다 이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에만 맞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울의 갑옷은 단순히 사울의 갑옷일 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갑옷과 굉장히 비슷한 갑옷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재질을 가지고 있었고 골리앗처럼 굉장히 큰 갑옷이었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최첨단의 모든 것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사울의 갑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갑옷은 마치 골리앗의 갑옷과 같았고, 골리앗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을 때 맞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세상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옷을 입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 갑옷을 벗고 목동의 모습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갈 때 물매를 가지고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은 다윗이 이 돌팔매 이것을 가지고 갔다고 말을 할 때 마치 어린애들 놀듯이 그 기억나는데, 저도 어렸을 때 갖고 놀았는데요. 그 나무 Y자 나무에다가 공주를 들어갖고 이게 탁 쏘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끈에다가 이 돌을 매달아서 이렇게 휘둘러서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보기에 어린애들이 갖고 놀았던 그런 장난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고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고대에서 돌팔매에 사용하는 돌은 거의 테니스공 크기 정도의 그 돌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그 크기도 굉장히 커서 사람의 머리에 맞으면 그 머리가 깨져버리는 그 정도 크기의 돌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이 2000년 전부터, 기원전 2000년
전부터 거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전쟁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돌팔매를 쓰는 부대까지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돌팔매를 따로 던져봤을 때 속도가 시속 한 100km까지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팔매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실제로도 골리앗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그 위협적인 무기를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팔매 사용하는 것을 평소에 다윗에게 훈련시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아셔야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냥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가 갑자기 내가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용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능력을 가지고 훈련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곳에서 먼저 훈련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훈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되었다는 그런 판단이 드실 때 우리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시간에 훈련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받는 훈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훈련이 어떠한 훈련이든지 간에 그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쌓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용서하게, 어떠한 훈련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반드시 훈련을 잘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그 훈련을 한 것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1절과 4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보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도발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대표가 나와서 싸울 수 있게 됐구나 해서 봤더니 저 멀리서 뭔가 좀 작은 사람이 나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 방패 드는 사람하고 좀 앞으로 가보자. 잘 안 보인다 야. 그러면서 딱 앞으로 갔더니 목동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다윗의 얼굴이 붉었다고 했는데 이 목동이다 보니까 매일 햇볕을 쬐다 보니까 얼굴이 붉어진 겁니다. 게다가 손에는 양치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골리앗은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이따위로 대할 수가 있느냐, 너무나도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서 골리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네가 그런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상대하겠다는 거냐 이러면서 말을 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숨겨놓은 그 물매는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한 골리앗은 굉장히 화가 나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이때 골리앗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그때 비로소 그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이 믿는 다곤신과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더 이상의 이 골리앗의 능력에 의지한 것, 다윗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싸움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증명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골리앗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를 죽인 다음에 너는 사후 세계를 통해서도 처벌받고 심판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의 머리에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이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무기의 이름을 믿고 나와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 말을 사람이 감히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너에게 나아간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너에게 나아간다. 나는 내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으로서 너를 처벌하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충만한 이 다윗이 전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었고 전혀 다르게 이 모든 어려움을 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어서 말을 합니다. 46절과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전쟁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싸우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다윗만큼 전념해야 된다. 하나님께 전념해야 된다. 너희가 이 다윗만큼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반드시 봐야 된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윗의 모든 정신이 하나님께 전념해서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전념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세상 것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싶고 나의 영광도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마음만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48절과 4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물매를 던지기 위해서 이제 돌을 물매에 들고 흔들면서 이제 앞으로 달려가서 이제 골리앗에게 던졌고 골리앗이 맞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야, 다윗이 참 훈련 많이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처벌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서 24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뭘로 죽이냐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다윗이 물매로 죽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골리앗을 죽일 수 없어서 멀리서 야 떨어져서 야, 저기 돌 던져라 그러면 내가 맞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푸라기 하나를 사용해서도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물매 돌을 사용하게 하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를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처벌하신다는 사실을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전역에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에게 이 돌을 맞히게 하셔서 골리앗을 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돌을 골리앗의
어디에 박혔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학자들이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골리앗의 몸에 돌이 박힌 부분도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좀 연구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 이곳에서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쉬운 성경을 보면 그 문제가 조금 더 잘 드러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9절 쉬운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상한 곳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자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에 올려놓은 다음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날아가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어요? 빨리 말하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돌이 테니스 공만한 굉장히 큰 돌입니다. 게다가 100kg로 시속이 돼서 만약에 이마에 맞았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곧바로 뒤로 고꾸라지겠죠. 뒤로 넘어지겠죠. 그런데 일부러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이 이제 돌을 던져서 이마에 맞은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학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부 학자들, 사실 저도 이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골리앗의 이 맞은 부위가 이마가 아니라 정강이에 맞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이마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정강이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비슷한 이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이 정강이를 뜻하는 단어인데 혹시라도 이마라고 잘못 적힌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오히려 이 다윗이 돌을 던져서 정강에 맞아서 앞으로 그래서 고꾸라졌고, 그래서 그 죽지 않고 있었던 그 골리앗의 머리를 그 다윗이 칼로 가져가서 골리앗의 이 목을 잘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 50절에서 53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자, 이래서 골리앗이 이제 죽게 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셔서 완전히 죽는 모습을 보고 이제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기 시작했고요. 또 5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자, 이 말씀도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고민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는 때는 한참 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왜 가져갔을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보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왕으로 삼으신 왕이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사무엘상의 저자가 골리앗을 죽인 것과 다윗이 왕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연결해서 이 골리앗을 죽인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런 왕을 원하셨고 이런 리더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사울이 정신이 차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치인 사울이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 청년이 다윗이라는 청년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그냥 순박한 청년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느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다윗을 이 리더로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위협감을 느껴서 너의 이름이 누구시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8장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왕의 지도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7장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 나눴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고 본문의 주제도 다윗처럼 용감하자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사람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르다. 너희도 이 다윗을 바라보고 너희의 삶도 바꾸고 싶고 너희의 가정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다른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삶에 성령만을 따라가서 살아간다면 지금 너희의 모습이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너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너희가 담대함을 원하는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가 힘을 원하는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고난을 이기고 싶은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가장 중점적인 것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그 어떤 골리앗보다 더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다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문제의 본질에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돈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그것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다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하실 겁니다.